이제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그 정복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지도로 그려드렸지만 암몬을 완전히 격파하고 그리고 블레셋의 원정에서 크게 승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또 그려주기가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암몬의 군사를 대파한 다윗이 이제 그 반란의 근본이었던 암몬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려요. 이제 이렇게 여기 지중해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 있고 여매가 있고 홍해가 있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요 참 그 골짜기 땅이에요. 강대에 에워싸 있어요. 애굽에 에워싸 있죠. 블레셋에 에워싸 있죠. 그리고 여기 모압이 있죠. 에돔 족속 있죠. 사나운. 그리고 여기에 암몬 족속 있죠. 여기 이제 소바, 아람, 여기 하맛. 우리 대한민국하고 지정학적 위치가 비슷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정복에 대해서 잘 받게 하는 역사를 주죠. 자, 이제 1절에 보니까 역대상 20장 1절 20장 1절이니까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그러니까 이게 암몬 자손 땅을 완전히 격파해버린 거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이제 여기에 예루살렘에 다윗이 이제 여기에 있을 때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을 내세웠죠. 요압이라는 사람이 요압이 이제 랍바를 쳐서 이제 함락시킨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2절에 다윗이 그의 왕의 머리에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야, 이 왕관이, 여러분, 1달란트라는 거는 금으로 한 30kg? 근데 이게 액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누락한 물건을 무수히 메우니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노동자로 포로들을 쓴 거죠.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의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절부터 3절까지는 암몬을 완전히 격파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블레셋과의 3차 전쟁이 나와요. 4절부터 8절에 보면 1절부터 3절은 암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은 블레셋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이거는 3차 전쟁. 3차 전쟁. 이 3차 전쟁.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여러 왕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초중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누가 눈에 띄냐면 5절에 보니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사람이 창자를 배틀째 같더라. 그러니까 창자루가 배틀째 같았어요. 막. 배틀째 얼마나 커요. 근데 그 배틀째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왕의 이런 계속된 승전고 이야기는 이게 같은 장이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11장부터 21장까지 나오고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의 전쟁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은 그 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11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정복사를 왜 그렸을까? 그러니까 다윗 왕의 계속된 승리를 기록해 놓으려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를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의 역사를 펼쳐가시는가. 그러니까 이 인생 살면서 주어를 사용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한다. 내가. 나라는 주어를 쓰는 비신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내가 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살아가. 근데 신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것이라면 굉장히 막 애착과 그리고 아쉬움과 거기에 대한 미련과 이런 게 있는데요. 나의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면 미련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건데 전체가 다 그런 우주적 관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그 주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다. 이게 차이예요. 다른 나라하고의 차이가. 근데 이 간단한 차이가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마지막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죠. 그러니 다윗이 암몬 족속을 완전히 정복한 것을 강조한 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양쪽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 이 배경 속에는 밧세바를 건드렸던 이 다윗의 범죄가 이 배경이 깔려 있어요. 다윗이 비록 범죄하긴 했지만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변화를 일으켰을 때, 완전히 전면적 인격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암몬 족속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요압하고 또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나오죠. 십부게. 이게 4절에 나오나요, 아까? 4절. 십부게 나오죠. 이거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왜 중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어디로 나오죠? 바로 유다 지파. 그래서 12 이제 반열을 세우잖아요. 그 중에 제8반열, 8번째 반열에 있었던 다윗의 용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10부계가 이겨낸 그런 것이 눈에 띄고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은 암몬을 정복한 후에 이제 암몬 사람들을 완전히 정복했고, 완전히 뭐 학살까지 했죠. 나 이 모습 보면 조금 그래요. 예. 아무튼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칠 때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의 끝에 어떻게 하실 건가를 구약에 보면 돼요. 불못을 던져버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남겼을 때 그 결과의 무서움은 우리가 느끼며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의 사절들을 단순히 거절한 그 정도의 암몬 사람들이 아니라 무지막지한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륜을 저버리는 야만적인 민족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행위에 대한 대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암몬 족속을 단순히 정복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단순히 정복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배경에는 이 암몬의 밀곰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는 밀곰 신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자녀를요, 산채로 불에 태워서 밀곰에게 바쳤어요. 그게 상상이나 갑니까? 이게 우상숭배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반인권적이에요. 점치고, 그리고 신접한 자하고 어울리고, 그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인격적인. 아주 막 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혹하고, 왜냐면 우상이라는 게 자기 욕심을, 자기의 탐욕을 거기다 넣어놓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비는 거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은 암몬을 친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밀곰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왜 일부 다처제를 하고 다산을 했느냐. 이 사람들이, 이쪽 동쪽의 사람들이 자녀들을 불태워 죽이려고 이제 하나하나 소원 이룰 때까지, 그래서 애를 많이 낳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완전히 드러내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이 악이 이스라엘에도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신약 시대에도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워하고 근절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긋는 그런 모범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와 악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 빼앗긴 자녀들을 되찾는 그런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저는 서울 둘레길 강동구리네 1차선 코스에서 전도를 또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이런 휴일 기간에 가족 단위로 많이 와요. 그러면 이제 다 가족 단위 앉아 있으면 살짝 인사만 하면 와서 앉아서 같이 커피 먹어요. 그래. 같이 얘기도 하고. 먼저 끊임없이 1년 365일 새벽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전도 활동도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외로운 성도들이 있어요. 혼자 지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도 돌보고 하는 그 사역을 해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죄와 악을 멀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정복의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짐성도들은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도 제목이라. 안녕하세요. 앞에다가 여러분 유튜브 아니에요? 권사님